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8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3절로 28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올해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8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일컬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시와 노래의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욥기부터 아가서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들은 형태상으로 다 운율이 있는 그러한 시와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컬어서 이 5책을 시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가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책인 이 5가지의 책은 우리의 실생활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권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양식 삼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때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소유 여부에 달려있고 결국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살고 죽는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여정, 또한 신앙의 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은 또 힘들 때도 있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승리의 길이요 가장 가벼운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인생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28장에 오면 욥의 그 신앙의 고백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은 지금까지 욥이 고백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는 금은 보화 있잖아요. 이 보화는 캐내어서 얻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획득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하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세상의 가치는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어디로부터 오고 명철이라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는 13절에 답하기를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땅 판다고 보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20절에 다시 한번 자문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는 21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 그것은 바로 인간,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또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감춰진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지혜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23절에 결론적인 진술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여기서 우리 말에는 꼭 하나님이 모르던 걸 깨달은 것 같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개정되어 있는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역 성경의 개정판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을 때만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법칙성 속에서 자기의 부분적인 경험을 가지고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 없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고난 없고 고난당하는 욥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어 자신들의 법칙성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지요. 자기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가치들을 얻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금은보화 가지고 만족함이 없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욥기 28장에 와서 이 욥은 좀 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것은 법칙성을 뛰어넘어 있다. 단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왜 잘못 없는 내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하는 그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8장까지 점점 끌려오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법칙성을 뛰어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 얼마든지 고난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는 한마디로 일갈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고백하기를 이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악에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은 히브리 시의 대꾸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실제로는 이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지혜라는 말과 명철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다라는 의미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이 차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이 법칙성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그 법칙성을 뛰어넘는, 그 탁월함을 뛰어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윤리 도덕적인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이 악에서 떠난다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의 현실로 와서 이야기하면 의인은 고난이 없고 무조건 잘 된다 하는 그러한 법칙성을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차원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차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은 죄가 없이 정말 의인이십니다.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서 죽으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세속적인 방식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히려 넘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차원을 바라보면서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탄은 공격하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요구하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이 건지시는 차원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속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해 타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복이 오면 섬기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과 필요들과 자녀들을 주시니까 그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죠. 생명 빼놓고는 모든 걸 다 해봐라. 그러니까 조건을 다 없애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안 됩니다. 왜요? 그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떠난 삶이라는 것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기뻐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가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지혜 기억하면서 날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